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가고 있죠. 네, 이제 기온차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때 더욱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건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되고 있죠. 예.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 나의 조국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전쟁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기라고 해요. 사기. 예, 군인들의 사기. 군인들에게 사기가 있어야만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약간 상대 적보다도 좀 더 열등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바로 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주의 성도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옛날에는 그 군대가 쭉 있으면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걸죠. 상대방을 막 굴욕을 입히고 욕을 해서 상대방을, 적들을 그렇게 전쟁을 하게끔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은 덩치도 크지만 그가 이제 적들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쟁을 북돋는 그런 말을 욕설로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록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다윗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미 원수를 붙들고 승리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대장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 하고 이제 칼 들고 나가서 싸우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사람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담대하게 용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뒤를 따라 나가는 주의 군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사기가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다,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대장 예수님이 승리해서도 질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세상의 끝날 날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더불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 66장, 이사야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를 믿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심판의 대상이 불의와 강포를 일삼는 자들, 그리고 성전제사에 집착하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아니 성전제사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형식적인 제사, 어떤 제사의 틀, 예배의 틀에만 갇혀 있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복음의 나라들이 또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세계 곳곳에 복음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정말 66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말씀이죠. 예. 성경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매우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또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치 성경의 축소본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돌로 지으신 멋진 건물이나 정교한 종교 예식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거하게 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조차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어느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갇히거나 제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은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 해체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선포를 했어요. 네, 성전이 해체가 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의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예.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오직 1년 중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선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가 찢기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굳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참담함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무당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당이 곧 귀신을 섬기는 자이지만,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의 권세, 그리고 악한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어둠의 영이 장악을 했어요. 가장 최악을 치닫고 있었죠. 누구나 다 무당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정말 지극히 드물었던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해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 왕조는 왕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들이 어떤 뇌물이랄지 그렇게 더럽혀져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식민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계 전쟁에 휘말려서 전쟁의 그런 발판이 되고 전쟁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삶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그런 식민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총을 맞으러 끌려가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또 그렇게 못쓸 곳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제치명에서 벗어나고 6.25 전쟁의 아픔에서 이겨내고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정도의 나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믿는 것. 자, 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이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비우는 사람. 예.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냥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말씀이지, 또 들었던 말씀, 또 그 말씀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늘 새롭게 가슴 박 속에 깊숙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련된 종교의식이 아니라, 멋진 건물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담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속에는 당시에 만연하던 종교 의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 성전 제사가 숱하게 다양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식이 매우 형식적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자들, 그들에게 겉보기에는 형식을 잘 지켰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의식만 있고 예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을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유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쉽게 나아가서 나의 소원을 이룰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많은 예물뿐만 아니라 그때 그 고대 근동에 행해졌던 악한 음식 마다들을 또 드리기까지 하는 악한 일들까지도 생각해내는 그런 죄악된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허물을 인정하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있었을 때보다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성전이 있었던 기간은 짧아요. 성전이 있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자,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쓰기 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읽는 것만으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성전을 짓는 것,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지어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대낮에 그 뜨거운 곳에서,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대낮에 물을 뜨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면 한낮에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햇빛입니다. 그때 물을 떠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해가 질 무렵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자, 그녀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증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던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죠. 그녀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중에 한 명으로 알았다가 처음에는 그 말의 진리를 따라 랍비, 선생님이시군요 라고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의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신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이 10개의 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의 종족이, 그들의 그 10개의 지파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죠. 그들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그 근본이 사라지게 돼요. 그들을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10개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분열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으로 가르쳤더라는 것이죠. 네. 자, 이 그리심산은 상징적으로 또 야곱과 관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배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만 그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배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오직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의인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과 악인을 향한 심판의 혹독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이미지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와 엄마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속에 보면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10절과 11절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기뻐하면서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데요? 자, 유다인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어머니의 품으로 품듯이 그 자궁으로 낳은 아이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릎에 앉히면서 그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인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정하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받고 외로운 처지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픔을 내가 알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자, 이 해산의 그 진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그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부흥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는 유럽에서의 그 교회가 퍼지는 1000년의 역사가 맞먹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 임했어요. 지금은 아픔을 겪고 있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최고의 부흥을 이뤘고 90년대 성숙의 길로 갔습니다. 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이 성장을 하기 위해 도약을 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 자녀를 진통하는 즉시 순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슬픔을 당한 자들이에요. 망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얻어맞고
욕설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부흥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 자체가 부흥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다만 우리 안에 말씀으로만 채우면, 다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만 채우면 주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시고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석학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희망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했어요. 동성애 성도를 인정했어요. 동성애 결혼을 인정했어요.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더 이상 미국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흔들리고 추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희망이라고 신학의 석학들이, 세계교회 석학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가 놀랍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이 세계를 이끄는 영적 거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신학교가 힘들고 교회가 힘든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